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걸 끝에 약속을 분명히 하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이제 그 쫓아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러면서 아마 이제 매매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돌아올 걸 아마 더 이제 확정하는 그런 어떤 일이었다. 그래야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이쪽 부분이 사실 새 언약 해가지고 31장부터 새 언약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더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뒷부분이 사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새 언약이 자꾸 등장해요. 새 언약이. 34망 성례들 57페이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둔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성례를 제정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보증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에 이것을 더하여 주시어서 당신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과 우리 마음에 내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외적인 감각에 더 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성례들을 내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외적인 표징이며 하나님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징들은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의 참된 실체이며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다음에 두 성례에 만족하는데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 세례와 성찬, 성례들, 성례를 이제 보이는 말씀 이렇게 하기도 하죠. 보이는 말씀. 우리 성경 설교하고 한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다 할 수도 말로 하는 말씀이니까 또 기록된 말씀인데 성례는 보이는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할 때 바로 이제 핵심이 뭐 딴 거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뭐 이걸 사도행전은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이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며 전파하는데 이것을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이쪽으로 모아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에 대한 가르침과 전파하는 내용이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들 이제 실제로 이 말씀을 보이는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되새기고 하는 것, 이것이 성례다, 세례와 성찬이다 하는 거, 이제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46편, 46편 보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알라못은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들 중에서 만나는 큰 도움이시라. 만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나는 현재형으로 저는 번역을 그래 했습니다.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땅이 변하든지
산들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리치며 거품을 토하고 산들을 흔들고 넘쳐 오를지라도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새벽에 그 성을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들이 분노하여 떠들어서 왕국들이 흔들렸더니 그가 음성을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들을 보라.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에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깨뜨리고 창을 끊으며 병거를 꺾고 끊으며 하는 이게 비슷비슷한 말 같아가 구분이 좀 분명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해가 이제 꺾고 하던 걸 제가 깨뜨리고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 싶어가 그 뜻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 깨뜨리고 이래 한 거는 이거 막 박살낸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거든요. 박살내가 쪼갈쪼가리로 이렇게 부숴버리는 이런 식의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여기 이제 활을 깨뜨리고 뭐 창을 끊으며 병거를 불로 사르시는 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내가 문나라들 중에서 전에 열방 중에서 이렇게 하다가 문나라들 중에서 높아지며 세계 중에서 높아지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로다. 문제 조금 알라못에 대해 맞춘 노래라는 이 설명이 있는데 이것부터 좀 생각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알라못 하는 말은 히브리어 이제 알마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알마예요. 알마인데 이것이 복수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문법적으로 따지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알라못. 그래서 이 알라못을 볼 때에 요즘엔 이것은 그 지휘자의 지휘를 받으면서 여성들이 아마 먼저 선창을 하고 뒤따라서 회중들이 부르고 이렇게 했던 노래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추측을 저는 그래 해보는데 이게 알라못이란 말을 사실은 우리 그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 역대상 15장 20절에 보면은 여청에 맞추어서 비파를 타는 자, 그 비파를 타서 여청에 맞추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파를 타서 여청에 맞추는 자요. 그 여청이란 말이 참 무슨 말인지 애매하죠, 어렵죠. 근데 그 여청이란 말이 여자들의 목소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우리 개정역에서는 여청하는 말 없이 그냥 알라못에 맞추더라 이렇게 해놨더라고. 해놓고 그래 이제 밑에 BDB 사진 가는데도 알라못 하는 이거를 그렇게 설명을 해놨죠. 여자들의 목소리 to the voice of young women 일어났죠. 그럼 뒤에 가면 of soprano, of falsetto of voice 소년들의 그 팔세토 창법 하더니만은 하여튼 그런 거 여자 목소리와 비슷한 그런 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해놓고 밑에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 알라모트 라벤 해놨는 거를 그것도 여자들의 목소리로 그 소년들에게서 나오는 여성적인 목소리 이래 이해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노래를 끝내야 된다. 데칸탄툼 이래가지고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래 성경에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이런 걸 자세히 이래 뭐 옛날 그 여자 그 엄격한 시대에 성전에 여자들이
들어가 노래하고 하는 게 뭐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막연히 했었는데 사실은 살펴보니까 그때도 여자들이 찬양을 함께 하고 리더하고 하는 그 참여하는 그런 것이 있었구나.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이 되어졌어요. 사실은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이 알라못이라는 것을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 뭐 달리 아마 개정력 우리 하면서는 이게 뭔지 자세히 확실하지 않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라못 하는 말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셀라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1절에서 3절과 4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면서 읽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셀락하는 말이 이게 그냥 일종의 휴지 표시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잠시 중지하면서 좀 의미를 생각을 해보든지 혹은 묵상을 잠시 해보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해보라는 그런 어떤 암시가 주어지는 휴지 표시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하고 중지를 하고 하면서 또 이어가고 이렇게 읽은 것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셀라라는 말이 아주 딱 분리시키는 것은 아니다. 연들과 연들 사이를 서로 간에 분리시키거나 떼어놓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굉장히 이제 강한 그 서로 시를 연결을 하면서도 이런 잠시 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아마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이 표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 살피면서 내용 분석을 이제 해봤는데 이거는 뭐 이 시에서는 구약 신약 뭐 이걸 따로 할 거 없이 한꺼번에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부분에서 1절에서 3절인데요. 이 시인은 고라 자손 이렇게 했으니까 자손들 캐도 되고 시인 캐도 되고 하여튼 뭐 복수냐 단수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되고 저래도 괜찮겠다 싶은데 이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난처라는 이 말은 숨겨주는 것이죠. 숨겨주는 것, 또 보호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는 분이 됨을 말하는 셈이죠. 여기서 우리라는 말 속에는 물론 고라 자손들이 포함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피난처, 곧 보호자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시죠. 힘. 오즈라 이렇게 하는데 오즈 이 단어는 옛날 오즈의 마법사가 어릴 때 이 뭡니까 저 영화 뭡니까 그 텔레비전 나오는 그걸 아주 신나게 봐가지고 이 말하고 그 말 들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막 그래 이 기회가 이걸 하게 되어졌는데 힘 이런 말이 당연히 이제 선민 이스라엘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또 광야에서도 먹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끌어들여서 다윗이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이 시는 노래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환난 중에서 큰 도움이 됐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환난 단수가 아니고 환난들 일어났으니까 이건 아마 계속되는 여러 환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움 되시는 것을 아마 나타내는 것이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거의 역사에서도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만나는 이라는 말도 일반적인 진리나 자주 경험되어 온 사건들, 즉 자주 일어난 사건들을 표현하는 말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만나면서 그때까지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의 진리였고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이라는 제가 현재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의 진리적인 이스라엘의 사건이다. 그래서 참 이게 현재형으로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법상 이런 문법이 있느냐 갈지에 문법에 이런 문법도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엉터리 없는 걸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허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만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사실은 이 수동적인 의미가 있죠. 니팔형이니까 수동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동사니까 만나게 되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도움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은 바로 과거 커다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도우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음을 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착이나 다윗 왕국이 세워진 것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신을 크게 나타내신 사건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다윗 왕의 그 전투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계속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마 이 시인은 먼저 과거의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나타내시던 계시의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자기를 계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능력이 크신 분이셨고 따라서 너무나 크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인은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현재에 해당하는 선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그랬던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땅이 변하든지 산들이 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 땅의 변화, 곧 초장이 황무지로 변하는 것을 주의하여 관찰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화산이 폭발하여서 용암들이 솟아오르고 지진으로 산들이 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이런 것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 바닷물이 소리치면서 밀려오더니 산들을 흔들고 넘쳐오르는 것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번 쓰나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크신 행적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강큰 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바로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행적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과거에 하셨던 대로 현재와 미래에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패턴은 현재 우리에게도 반복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럼 뭐냐 할 때 과거에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가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현재 우리도 담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둘째 부분인 이 4절에서 7절은 어떻게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현재의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시는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에 거하시면서 그 성을 도우시기 때문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성은 물론 시온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성에 거하시면서 성이 요동하지 않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요동치 않는다는 말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터가 흔들릴 때와 같은 그런 흔들림, 그렇게 요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볼 때에 이것은 아마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시온을 공격하기 때문에 시온의 안정이 깨어지는 상황을 이런 흔들린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온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성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소리를 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 앞에서 문나라들과 이방 백성들, 그 정권들이죠, 왕국들이죠. 두 번째는 왕국들이 녹아내려버리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경험을 아주 옛날의 경험이 아니고 고라 자손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고 이건 아마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경험한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솔로몬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면서 그 나라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아마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경험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7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이란 말 대신에 우리가 나오죠. 또 야곱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거처이신 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땅히 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율법 속에서 이미 이런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행진을 하고 광야 행진을 할 때도 이미 그 속에 이런 개념을 다 포함시켜가 그때 만들었어요. 그 성막을 만들고 행진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개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미 모세 때 다 주어졌던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부분에 들어서면서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는 시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큰 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은 시내라고 번역했지만 나할이라는 이 말은 요단강,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 또 애굽에 있는 나일강, 저 위에 있는 뭡니까? 미시시피강, 유프라데스강. 미시시피는 저 미국에 있잖아. 유프라데스강. 이런 강, 큰 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할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 큰 강인데 이 큰 강의 밑에 흐름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번역에는 이제 역시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강.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그 강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 흐르는 것. 그럼 이거 어디서 있었느냐 할 때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강은 다른 강이 다른 예루살렘인데,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은 자유신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게 낙원에 대한 신화적인 아이디어. 이게 신화에서 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 낙원에 대한 이 신화적인 아이디어가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걸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적용시켜서 다윗의 제사 전통에 합병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을 요새 자꾸 이게 들어와요. 신화적인 개념이 자꾸 들어와요. 들어와는데 저는 이걸 반대해요. 이거는 신학적인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런데 저는 그래 주장을 하고 그래 하는데,
여기에도 이 번역 새 개정역에도 이 신화적인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놨어요. 조입을 해가. 그런 게 자꾸 들어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그래, 예를 들면, 지난 우리 10편 82편에 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82편 1절에 그렇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놨죠. 이렇게 보면 이건 완전히 신들이지. 근데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재판장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말을 바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번역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래 이 번역 현재 개정역은 신화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신화 비슷한 하나님의 회획하고 하나님의 모임, 신들의 모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다 싶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기울어 그하고 일치시켜야겠다. 이래가 아마 이 바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옛날 번역이 나아요. 옛날 번역 재판장으로 두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10편 80편 자체가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런 이것이 자꾸 이렇게 알게 모르게 들어오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성경 계시 역사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주했던 타락 전에 나그원, 그 나그원에는 생명강들이 사실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실 한 곳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데 그것이 네 곳으로 흘러가죠. 그러나 타락하자 그 나그원은 폐쇄되었습니다. 대신에 오랜 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택하셔서 처음 나그원에 담았던 자기의 뜻을 발지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을 두시고 자기의 왕자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자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자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쩌면 희미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고대 세대 같으면 시대에는 그것이 좀 더 아마 잘 이해되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는 그 나라 왕 다 전체가 그런 생각 속에 그 신이 그 나라의 신이 주관하는 신이 다스리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이제 왕을 세우고 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으니까 다윗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이 다윗을 선택하신 다윗의 하나님 그 대신 어떤 하나님이면 조상들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통치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윗 왕자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속에는 사실 이런 개념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었습니다. 계시 역사적인 맥락에 비춰볼 때에 강이 없었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곳임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예루살렘은 원래의 낙원과 같이 회복될 때가 올 것을 또한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통치 원리인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을 가리키듯이 예루살렘이 그 다윗의 보좌 역시 강물이 흐르는 그 예루살렘 곧 낙원이 회복될 때가 올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죄가 있는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평화롭게 유지시키느냐 할 때에 그거는 한마디로 그 예루살렘에서 번제물이 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그 제물에서 번제물 때문에 번제물의 은혜로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덮고 누르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이제 법궤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강물이 흘러서 만물을 살리는 예루살렘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올 회복된 낙원을 선지자들은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거기에도 이런 말이 나오고, 요엘서 3장 18절에도 마찬가지고, 스가랴서 14장 8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 강하고 연결지어서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이제 7장에 나오면 예수님이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 또 이게 나옵니다. 강물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런 새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계시록에는 이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살리는 내고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실체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보내는 성령이다. 요한복음에 설명을 해놨죠. 성령이다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말씀과 이 말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얘도 복수돼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하고 아마 이 시에 예수 말사는 난 위에 흐르는 큰 강, 이거하고 아주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것이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계시 역사가 가르쳐주는 하나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이 46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는 미래의 참 성소를 내다보고 예언하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소가 미래 성소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체인 성소는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존재하는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 여러 수로들을 따라 흐르는 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신약의 교회들이 다 이 샘들이기도 하고 수로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각 개인들도 이 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것은 흔들리지 아니할 그런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교회 위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도우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 그래서 이제 새벽이라고 말한 건, 새벽은 성경에서 새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용어라 저는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대속하셨고 또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인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도우셨고 또 항상 도우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들이 분노하며 떠들어서 세상에 진동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녹아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앞에서 마귀와 세상 권세와 정세가 이미 녹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또 완전하게 녹아 떨어질 것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교회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연하죠. 이 교회만 지키고 개인 성도를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 말을 하는데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개인이고 개인이 교회, 성도 개인이 교회고 교회가 성도기도 하고, 사실 저는 볼 때에 공동체 교회하고 개인 성도하고가 엄격하게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개인이 교회이기도 하고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그 개인은 주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어요. 누가 이걸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들고 주님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공동체 속에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건 틀림없고, 그렇다면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건 틀림없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피난처고 요새가 되시는데 바로 교회의 성도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 고라 자손들의 신은 어쨌든 이것은 참 복음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미래를 고라 자손들과 구약의 참된 신자들이 깨달았을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아마 정도는 다를지라도 저는 깨달았으리라 그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고라 자손들이 이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늘 하잖아. 찬양을. 그럼 찬양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참 노래만 하겠습니까? 찬양을 하다가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마음속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찬양을 하면서 이걸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고라 자손들은 이걸 당연히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이 셋째 부분 역시 이런 시각에서 읽을 때에 더욱 잘 이해가 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들을 보라.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 하나의 심판의 모습이죠. 이 구절은 아마 다윗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아몬 같은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아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땅이란 말이 9절에는 땅 끝이라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10절에서는 세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계라고. 그 옛날 번역이 세계라 그랬죠. 문나라 또는 세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게 문맥적으로 우리가 문맥적으로 볼 때에 하여튼 이 땅이라는 말 여기 이제 관사가 붙어 있는 땅이란 말이죠. 하아리츠라는 말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잘 살펴봐야 될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할 때 이거는 아마 온 세계라는 뜻으로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시작된 온 세상 심판을 아마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세계란 말이 아까 내나 아래쪽 땅이란 말이에요. 내가 열방과 그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럼 그 땅이 뭐냐? 세상 모든 민족들이 사는 땅.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온 세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심판을 시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일을 물론 신약에서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열방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 역시 열방 중에 여호와를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여호와는 열방 중에 스스로를 전파하셨고 또 열방 중에서 와서 이스라엘에서 유업을 얻을 사람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세상 심판과 그 중에서 구원하심을 종국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었고 또 여호와를 높이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과 구원이 계속해서 시행되어 왔으며 언젠가는 또한 다윗에게 그리고 온 세상적으로 시행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도 온 세상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평화와 안식, 곧 구원을 보증하는 사건,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창칼을 꺾고 전차를 불사르고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사건으로 묘사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시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사실 이런 표현은 구약 시대를 배경한 표현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싸움을 통해서 이제 평화를 주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고라 자손들이 가졌던 미래, 신약의 미래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이 고라 자손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예언자들이었어요. 예언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뜻을 깨닫고 믿고 바라보도록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라 자손들, 이스라엘 모두 선지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깨달은 계시의 말씀을 대언을 했고, 또 노래로서 예언을 가르치고 보편화시켰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이 일은 어떤 인간도 사실은 간섭하거나 도울 사건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창세전에 계획하고 계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거죠. 오로지 삼위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인간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라의 자손들과 구약의 참신자들은 바로 이런 사건들 역시 내다본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선지자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누가 선지자냐 할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던 사람이 선지자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으니까 선택을 받아서 나왔어. 그래서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관점에서 이게 이제 새로운 시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시편 46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약의 선지자도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보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믿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선지자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선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선지자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오늘 이 시에처럼 사늘이 변해가 천지가 뒤집히고 요동을 내가 무슨 날이 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어떤 믿음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독 신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잘 묵상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옛날에 계시하셨던 말씀이지만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리이고 생명이신 말씀임을 압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음을 되새기고 또 우리가 그 안에, 그 약속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금 되새겨서 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눈을 열고 또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사실을 보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힘과 생명력을 불러일으키시고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며 또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갈 용기를 주시는 그런 일을 일으켜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함께 가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중에 계시는 줄 아오니 교회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